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의 앞집 옆집 나타나도 우리의 발걸음은 주를 향하는 것이 온전하고 신령된 일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 싸우니 저들이 걸어온 발걸음에 길이를 재셔서 이 한 주간 천을 이루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1000번 외칠 수 있는 자의 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간증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이 오는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건강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서 있을 수 없는 지체이오니 주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가 새겨지는 존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눈만 뜨면 확진자 수가 그죠? 수만 명씩 증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앞집에 옆집에 우리 가족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좋은 날인가 하지만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셔요. 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건질 자들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지금 때가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여당 야당 이 사람 저 사람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 하나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 이 믿음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가, 그것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늘 뭘 말하는 장소냐?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을 이루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려주면 그것을 외치라 해야지 왜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느냐. 간수하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그냥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함하라는 것은 펼쳐보지, 남들에게 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마지막 때에 될 이 영광된 일을, 이 글을 읽게 만들어야지 왜 봉함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봉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해 줘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나 가지고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너는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아이고, 이거 마지막 군주, 마지막 미가엘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드디어 우리에게 해방할 날이 왔다. 응? 하나님의 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해방된다. 이제 너희는 이 날을 준비하고 이 날을 기대하고 살아라. 아, 이거 외쳐야 되지 않냐. 환란이 온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그러면 그 환란을 피하도록 외쳐야지. 왜 그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외쳐가지고, 이 말을 그들에게 보여줘가지고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 해라라고 더 크게 외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마지막 이 환상은 축복이고 칭찬이고, 그러면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왜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환상을 엄청나게 많이 봤다. 심지어는 나는 어떤 환상까지 봤냐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까지 봤다. 근데 그 글은 다른 나라 왕들을 다 죽이고 다른 나라를 멸망하는 그런 얘기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간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봉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지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선지자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그런데 믿음 붙들어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존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써진 책,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왜 봉함하라라고 얘기냐? 그것을 밝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은 정신없이 빠르게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들 조금 천천히 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 글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땅에는 바벨론의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이 글을 좀 보여줘가지고 이 글을 보여줘가지고 그 지식보다 이 글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이 글을 알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환상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 당신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나라들이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와라. 이런 경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말들만, 없는 이야기들, 환상들만 보여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환상은 그렇지 않지 않냐. 너무나 좋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군주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증명해야 되지 않냐. 내가 저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봉함을 하느냐. 사방을 둘러봅니다. 저쪽에 보니까 저쪽 강가에 서 있는 천사가, 또 이쪽에 보니까 이쪽 강가에 서 있는 천사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 글을 말하지 말고 봉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그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해놓고 왜 저 천사들도 두 명의 천사들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줬으면, 나에게 그 환상을 알려줬으면 내가 그것을 말하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들, 하나님이 보여준 글들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왜 나에게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 이 환상 나 혼자 들으면 뭐하냐? 응?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좀 말하지 못하고 가르치도 못하는 것, 그러면 왜 보여줬냐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때에 그냥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나에게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들, 이 말들을 내가 간수하자니 답답해요, 마음이. 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한 번도 빼놓고 전하지 않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뭐하냐? 마지막 때 올 때까지 간수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간수하려고 하니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봉함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선지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글을 봉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믿음 하나 붙들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글을 봉함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 얻을 자에게도 이 글을 봉함하고요, 영벌을 받을 자에게도 이 글을 봉함해 보려 합니다.
분명 이것이, 이 글이, 이 환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이지만 이거 내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봉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직접 알려준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을, 이 글을 봉함해 보리라. 분명히 그 글에는 영생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도 있는, 영벌도 있는 글이지만 나는 이 글을 봉함하리라. 왜 그런지, 하나님이 왜 봉함하라고, 왜 간수하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글을 봉함해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간수하라 하면 간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글이라 한다 할지라도 봉함하라 하면 봉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마지막에 되어질 말들, 마지막에 되어질 글들을 이 다니엘의 영혼 속에 넣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는요, 끝까지 봉함해가지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는요, 요거 봉함해가지고 뭐 하냐면요, 저들이요 이거 펼쳐 보여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올까봐, 영생을 얻을까봐 뭐예요? 영벌 받을 자는요 봉함해가지고 영벌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요, 그 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봉함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글이 사방에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퍼쳐나가지 아니하도록 누구의 영혼 속에 그 글을 집어넣냐? 다니엘의 영혼 속에 그 글을 집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복을 받는데, 성경에 기록한 거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마지막에 끝날에 자기가 받는 몫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벨론에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아요. 선지자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말을 간수하지 아니하고 이 글을 봉함하지 않았더라면요, 세상에 주어지는 바벨론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이 다니엘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간수하라고,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요 변함이 없는, 어떤 그저 환경이 와도요 두렵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떤 또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간직한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지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이룰 때까지요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섭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예요. 하나님의 글을 품은 자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그죠? 다 이력서 쓸 때 보게 되면 종교 안에 다 기독교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을 간직한 사람 보기 어려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TV에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종교인들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종교인들의 행위라든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할 때도 참 많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이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로, 그 말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이 없고 하나님의 글이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 이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회당이 되면 되는 거고요. 노인정이 되면 되는 거고요. 유치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의 말로 사람들을 올바른 것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다른 것 섞어 가지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가끔 교회 안에요, 세상 참 말 잘하는 사람 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이 사람들은요, 변호사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들어보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 말 속에요, 영생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이 말 저 말 자기 말 잘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사람 살리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보다 영혼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당신 그런 얘기는 사무실에 가서 하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고, 교회에서는 뭐냐?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런데 교회는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유일하게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유명한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말 속에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는 그 일 하고자 하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해요. 교회에는요, 자신의 업적을 글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자서전 하나 기록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서전 한 권씩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뭘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책에 당신의 헌신 행위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자서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내 헌신의 행위가 기록되어지게 만들어라. 요거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글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없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 비춰보면요, 신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많은 사람들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만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글이 그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이 새겨져 있으니까 세상의 언어라든지 세상의 말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 속에 세상의 글로 자꾸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에 쏠깃해가지고 그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누가 어떤 유행가를 이야기하면 그 유행가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 영혼 속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자기 영혼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그 영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에 현혹되지 않는, 세상 어떤 책에 글에 어떤 뭡니까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여러분들 영혼 속에 글을 써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쓸 때 깨끗한 노트에다 쓰고 싶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글을 쓰시려고 하는데 누구의 영혼 속에 그 글을 썼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글을 써놓는 그런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철학적으로 말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말은요, 우리 인생에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글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간직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철학적인 말 속에는요, 세상적인 말 속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말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걸어다니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걸어다니는 복된 소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주 샤프해야 돼요. 세상 법칙 잘 지켜야 되고요. 그죠? 그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걸어다니는 복음이 또 걸어다니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지식이 좀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식 갖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야 돼요. 학문이 긴 사람이 말을 더 잘하고 배운 사람이 말 더 잘하는데 더 좋지 않냐? 학문 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운 것 그저 더 많이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은 깨닫게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한 줄 아세요? 그의 인생 속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명예 지식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영혼에 뭘 가지고 새기려고 하느냐? 세상 지식,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새기려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지식 세우는 거 이거 좋고 나쁜 것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 믿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차이지. 그 사람들 나쁘고 좋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다? 믿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 결단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글 새기기를 결단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을 새기고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 할 수 있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에서 말 조금 못하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지식이 좀 딸리면 어때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있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말을 잘해? 근데 영벌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참 지식이 하늘만큼 충만해? 그런데 죄송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말도 좀 못하고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지식이 부족하지만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있다면, 내 입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어떤 사람을 배출해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넣는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떠났어요.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고 그 입 속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 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동부침례교회 성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심정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내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냐? 걸어다니는 복음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지식 없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요, 뭐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있는 그 사람들, 내 입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는 그 사람들을요, 뭐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글을 내 영혼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요, 왜 이 건강이 수십 년 전부터 내가 기도해도 건강 문제 이거 왜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 살 넘으면 또 한 살이 나타나고요, 그죠? 뭐가 다친데, 그죠?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어떤 육신의 질병들이 나에게 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새겨놓고 내가 삶을 살아가도요, 건강 문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 몸 썼는데 기기가 고장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지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입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냐? 끝까지 어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요, 더 마음 아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입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죽어있는 세상 말이 내 입에서 넘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언어는 죽어있는 언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영생이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냐? 영생이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어떤 복 줍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이다라는 복을 줘요. 걸어다니는 복음.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복음이야. 여러분 이 복음 누구하고 바꾸려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걸어다니는 복음 이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아서 그거 나누는 간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입에 무슨 말이 맴돌고 있는지, 또 내 영혼에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상상할 수 없는 환상들을 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말이 그 영혼에 녹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글이 그 영혼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쳐야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장은 그것 말하지 말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전하지 말고 봉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답답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을 다니엘 영혼에 넣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글이 친히 오늘 써지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입을 열면 이 혀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나타나는 축복의 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